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이 새벽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게 하시며 바울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은 242면, 생명의 삶은 50에서 51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엎드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다룹니다. 21가지의 죄를 나열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기는 죽었고 유대인들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장 1절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다를 것이 없다 말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인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3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장과 2장의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3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 언약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은 것의 유익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2장에서 말한 것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하등의 이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 자체,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은 유대인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이점이나 유익이 전혀 없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편지를 집집마다 전해주는 우편 배달부 역할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말씀의 배달부, 말씀을 전하는 우편 배달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위탁받은 것은 단지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려고 유대인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의 배달부로 이들에게 맡겨놓았는데 유대인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말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을 불러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표준 세번역은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자들이란 당연히 유대인, 즉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임무를 잘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유대인들을 택하셨는데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과 같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계획을 전하도록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맡겨 놓으셨는데 유대인들이 충실하게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까지 흔들리게 되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지는 것인가? 그러한 지적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신실하지 않음 때문에, 그들의 허물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고 합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시편 51편 4절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3편이 다윗 최고의 인생의 시편이라면 시편 51편은 다윗 최대의 5점을 기록한 다윗의 고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후에 참회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없이 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선지자인 나단을 보내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나단의 꾸짖음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윗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당연히 파기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온전하지 못함이, 사람의 죄가,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죄를 범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결코 변하거나 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쉽게 자행했을지라도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구원의 언약에 있어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인물들은 결함도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수없이 넘어졌고 결함도 많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은 그에게 완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인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고통스러운 기간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신 이유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후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한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후자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기보다 후회와 한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실수와 허물 때문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변덕스럽거나 조건적이지도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넘어짐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에는 언약의 내용이 책갈피마다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결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배반에도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절망과 한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높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절에서 4절까지 유대인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질문과 그 답변을 제시했던 바울은 본절에서부터 8절까지에서는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더욱더 극단적인 궤변과 그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합리화를 우려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는 이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불의를 통해서 나의 어떤 잘못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이나 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례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야말로 인류 구속의 1등 공신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바울의 말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자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방종주의의 위험을 언급하고 저들이 꺼낼 수 있는 궤변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런 식의 궤변은 남의 집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자신은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 집을 짓게 해준 은인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복음의 오해 속에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기에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나는 불의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 바울은 일부 사람들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곡해해서 방종의 그 구실로 삼으려 할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옷은 이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입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근데 24절에 입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기 전인 22절은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입는 것 전에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까?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벗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는 것에만 주목하다가 벗어야 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기존에 입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멀리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복음은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진멸하게 하고 죄 앞에서 통회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덮는 수단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결코 죄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며 그 언약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이 인간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과 상황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시로 변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고 살 소망마저도 끊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는 가을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올 은혜들이 예비되게 하옵소서.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고 하신 말씀처럼 말씀에 대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은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이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